천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며 교황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묻혔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우리 시대의 예언자요 목자이신 교황님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모두 일어서서 입당성가 55번을 부르며 입당하는 사제를 맞이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자 교황주일입니다. 지난 6월 7일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탈장 수술을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아주 수술이 잘 되고 퇴원을 하면서 또한 호흡곤란이 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잘 퇴원을 해서 요양 중에 있다고 합니다. 늘 교황님께서 영육간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바치도록 합시다. 또한 교황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교회와 교황님께 순명과 일치를 다짐하면서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아니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념하기 위하여 사용할 이 물에 우리 주 하느님께서 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성령께 충성을 다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물로써 사람들이 깨끗하여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나이다. 청하오니 이 물에 강복하시어 주님의 날인 오늘 이 성수의 힘을 입게 하소서. 또한 이 성수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의 샘인 세례를 저희 안에 새롭게 하시고 저희를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리나이다. 참 미안하이다. 주님을 hunsun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세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름표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 영광 계시나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열왕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휘넴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한 부유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의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곤 하였다. 그 여자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집에 늘 들으시는 이분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벽을 둘러친 작은 옥상방을 하나 꾸미고 침상과 식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 드립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그곳에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옥상방에 들어 쉬게 되었다. 엘리사는 종에게 저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하고 물었다. 게하지가 저 부인은 아들이 없는 데다가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엘리사는 여자를 불러라 하고 일렀다. 종이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문간에 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은 한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행복하여라 축제의 기쁨을 아는 백성. 주님, 그들은 당신 얼굴 그 빛 속을 건나이다. 그들은 날마다 당신 이름으로 기뻐하고 당신 정의로 힘차게 일어서나이다. 정녕 당신은 그들 힘의 영광. 당신 호의로 저희 뿔을 들어 올리시나이다. 저희 방패는 주님의 것. 저희 임금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것.
것이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인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혹시 우리 본당을 방문해 주신 관광을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저쪽 가족분들인 것 같은데 다섯. 예, 우리 이분들 환영의 박수를 먼저 갑시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쪽에도 오시고 저쪽 분들은 이제 외국에서 오신 것 같은데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늘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시기를 기도 중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면서 교황주일입니다. 이 교황주일은 이 교황님께서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이런 많은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교황님이 늘 영육간 건강하길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특별한 날입니다. 사실 이 교황주일은 우리 한국교회가 정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정하느냐 하면 그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이 언제입니까? 6월 29일이죠. 그러니까 6월 29일 전후로 해가지고 가까운 주일을 교황주일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교황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 교황님은 그리스도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리자,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 그러면서 우리 가톨릭 교회, 우리 그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한 13억 명 정도의 그 신자가 있죠. 이 전 가톨릭 교회의 으뜸 목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해오면서 오랫동안 교황님 여러분 보셨죠? 가장 가깝게는 어떤 분이 있습니까? 어떤 교황님 있을까요? 1939년부터 1958년까지 있었던 교황님 누굴까요? 이분이 누구냐면 비오 12세 교황님이세요. 혹시 보신 분? 그때 교황님 보신 분? 비오 12세. 못 보셨죠? 1958년부터 1963년도까지는 어떤 교황님이 있었을까요? 요한 23세 교황님.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자매님. 예, 63년도에 있었어요. 63년도에. 그 다음에 63년부터 1978년까지 계신 교황님이 있어요. 어떤 분일까요? 바오로 6세 교황님.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 거면 아마 그 당시에 그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집에 지금도요, 가정방문을 가보면 바오로 6세 교황님 사진 딱 이게 붙여 있는 가정도 있어요. 그 당시. 그런데 1978년도에 한 달 동안 재임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 교황님 기억나십니까? 바오로 1세 교황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전에. 그러니까 바오로 6세 교황님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전에 교황님 즉위한 다음에 한 달 만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그 어느 교황님이십니까? 1978년부터 2005년까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그래서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교황님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분이죠. 아마 여러분들 그 당시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대부분 직접 봤을 거예요. 언제 보셨습니까? 1984년하고 1988년도에 우리 한국에 직접 오셨죠. 여의도에 와가지고 그때 우리 그 집전을 다 하셨던. 그때 교황님이 누구냐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시죠. 아주 훌륭한 교황님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05년부터 2013년까지가 어느 분이십니까? 지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고, 그리고 이제 2013년부터 지금까지가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자, 근데요, 이 교황님들은 보통 이 선출이 되면 뭐를 먼저 하느냐면 이름을 먼저 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교황님 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름은 이렇게 지우고, 그리고 교황님으로서의 이름을 딱 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현 교황님인 경우는 그분은 이제 그 이름을 뭘로 했느냐 하면 교황님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가난한 이들의 성인이 누굽니까? 우리 그 성인들 중에서 가난한 이들의 성인 하면은 프란치스코죠.
그래서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본인이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의 교황으로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황님은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이름을 딱 지은 다음에 첫 번째 즉위할 때부터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황님은요, 그 교황님을 상징하는 보통 주교님들이 쓰는 이 빵모자 같은 거 있죠? 이걸 주께떠라고 그러는데, 이 주께떠인데 주교님들은 좀 뻘거스름한 그거 쓰죠? 근데 교황님들은 하얀 주께떠를 이렇게 쓰고, 그리고 그 수단을, 우리 신부님들이 검은 수단 있죠? 이거 수단이라고 하는 건데, 그 하얀 수단을 입고, 그리고 하얀 구두를 신습니다. 교황님을 상징하는 그런 그 의복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황님들은 다 그렇게 입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즉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황님은 즉위할 때 하얀 구두를 신지 않았어요. 본인이 15년 이상 이렇게 신고 다니던 구두, 아주 낡은 검은 구두를 신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교황으로서 이렇게 지니는 그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파격적인 권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겠다, 이런 것들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암시해 주는 거예요. 어떤 교황이라고 하는 어떤 황제적인 어떤 그런 어떤 지위, 이런 차원을 이렇게 내려놓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님들은 이제 거주하는 그 집이 있는데요. 집이 그 교황청 안에 크게 이렇게 있죠. 그럼 이제 그 안에 보통 거주를 하는데, 이 교황님은 그 즉위한 다음에 그 산타 마르타의 집, 이 산타 마르타의 집은 뭐냐면 교황청에도 여러 그 집들이 있는데 이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과객들, 나그네 신부님이라든지 주교님들, 이런 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쉬는 그런 평범한 숙소, 이게 산타 마르타의 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아직도 기거하고 있어. 교황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나라를 가도 그냥 모든 나라가 다 북적북적 그런 그 자리에 있는 분이신데, 정작 자신은 조그마한 방에서 기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처음 교황님이 딱 되시고 난 다음에 생일날 보통 특별한 행사는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교황님이니까 우리가 예상해 보건데 좀 다른 데와는 좀 다르겠죠. 예를 들면 교황님도 행정 수반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외교 사절들을 보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생일날 이분은 국적을 달리하는 그 노숙인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본인과 같이 아침 이사를 봉헌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첫 생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그 교황청, 그 로마 궁교의 교황청 소유의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수도에도 사용하고 뭐도 사용하고 공식적인 건물을 사용하는데, 그 공식적인 건물 중에 하나를 과감없이 그냥 노숙인들의 평일시설로 이렇게 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렵고 힘든 그 작은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다하면서 이렇게 사목생활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론은 이런 교황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작은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선행음을 하며 살자는 주제로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삶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면 저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선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주님이 좋아하시는 삶일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선행을 하는 자신이 은총과 축복을 얻어누리는 축복의 디딤돌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펴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이상의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제1독서에서 엘리사 예언자가 이를 확인해 주십니다. 자, 어느 날 이 수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한 부유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여자에게 어느 날
이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엘리사가 이렇게 그 곳을 이렇게 지나가죠. 집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의 예언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느님이 보낸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그 엘리사의 예언자를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지극정성으로 이 사람을 환대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예언자가 그 집에 올 때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오늘 독서에서 나왔지만 벽을 둘러친 작은 옥산방을 하나 꾸리고 침상과 식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엘리사 예언자는요, 그 여인의 환대가 너무도 감동스러웠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 게하지를 통해 가지고 도대체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해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그 여인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뭐가 없었다고요?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 예언자는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은 아들을 낳게 될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인에게 가장 소망인 그 자녀를 얻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슨 뜻이죠? 이처럼 선행과 자비를 베풀수록 그 이상의 상급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 역시도 이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성과 선행은 은총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오늘 복음 42절을 한번 볼까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자, 정말 그 작은 이에게 마치 예수님의 제자로 여겨가지고 작은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그가 받을 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수넴 여인이 그 나그네와 같은 그 엘리사 예언자를 마치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듯이 우리 가족들 중에는 어려운 자녀도 있을 수가 있고 어려운 부모가 될 수가 있고 또 정말 잘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어려운 지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분들을 하느님께서 우리 가정과 내 자신에게 보내준 작은 예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작은 예수들에게 지극정성으로 선행과 자선을 베풀도록 합시다. 이때 우리는 더욱 주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다운 신앙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은총에 은총을 더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본 안주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가지고 어렵고 힘든 작은 이들에게 선행과 자비를 베푸는 가운데 주님과 온전히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은혜로운 나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복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매일 미사 8조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빌라도 통찰에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전하시며 나이다. 그분께서는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승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 삶을 기다리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목자이신 주님, 교황 주의를 맞은 교회를 살펴주시어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실천하라는 교황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을 굽어보시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과 진리를 감추는 약속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장기 기중 운동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성자의 희생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으니 생명의 나눔인 장기 기중 운동을 지켜주시고 많은 이가 장기 기중 운동에 참여하여 새 삶의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체의 주님, 저희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살펴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에 충실하며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봉헌성가 511번입니다.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옵소서. 예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느님이 신비를 거행하는 저에게 구원을 베푸시니 이 성찬례가 하느님께 올리는 합당한 제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두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데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신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 저희 지금 문비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리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일제기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형제적 친교를 하며 기쁜 마음으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임재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성채성가 501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는 498번입니다. 성가 212번을 부르며 교황주일 2차 헌금을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봉헌하고 받아 모신 성체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가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길이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소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 주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구주보 이면을 볼까요? 하복성당 강영민 다니엘 신부님 강론 말씀 써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인데요. 집에 가서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명과 사면은 교황주일에 맞이해서 베드로 성금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 번씩 집에 가서 자세히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 한 번씩 봐주시고 우리 본당 주보 못자리 일면 보겠습니다. 성가를 통해 느끼는 하느님의 사랑, 자모회장 박미성 크리스티나의 자매의 글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봐주시고요. 이면 보시면 레조단원을 위한 미사가 7월 5일 저녁 7시 30분에 있고요. 7월 첫 성체 신심미사 및 성시간 성체 강복은 7월 6일 저녁 7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송농체 미사는 7월 14일 저녁 7시 30분에 있고요. 애미 미사는 7월 15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병자 영성체 7월 4일 오전 9시에 출발을 합니다. 유아 세례는 7월 8일 어린이 미사 후에 있고요. 우리 레조 마리의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조 단원을 이제 바라시는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신청해가지고 레조 단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M 발효액 무임 판매하고 있습니다. 7월 2일 오늘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사무위원회 초등부 천성제 어린이 신경 수여식이 7월 8일 어린이 미사 중에 있고요. 여름신앙학교가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있겠습니다. 중고등부 스페이스 여름 캠프가 8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있고요. 여름신앙학교 중고등부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있습니다. 청년 여름 캠프는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있고요. 본당 공사 안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자세히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당에 제가 이 본당에 부임을 하고 우리 안나의 회원분들이 저에게 꼭 해주기를 바랐던 것이 엘리베이터를 꼭 설치해 주십시오. 이게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안나회와 요셉회 분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당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이 엠마오 홀로 이렇게 내리고 가야 되는데, 사실 건강한 분들에게야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지만, 그러나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인 경우는 사실 이 계단 내려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이거 빨리 해야 되겠구나, 저 나름대로 마음을 결정하게 된 동기 중에 또 하나가, 지금부터 한 달 전에 청년 미사가 6시 청년 미사가 있는데, 저녁에 청년 미사를 마치고 인사하러 이렇게 나왔는데 마당에 휠체어에 앉은 청년이 혼자 있었어요. 있어가지고는 청년들은 다 어디 갔느냐 하니까 다 엠마오홀에 회의를 갔다고. 근데 너는 왜 안 내려가니 하니까 처음에는 이 청년들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이렇게 들고 내리고 갔는데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청년 안에도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는 이제 안 내려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청년 한두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느꼈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형제님도 그렇고, 저쪽에 있는 우리 요세피나 자매님 아드님도 그렇고, 저기 뒤에 있는 우리 프란스 형제님도 있고, 다 휠체어에 앉으신 분들입니다. 사실 우리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 뒤에 있는 우리 휠체어에 앉으신 프란스 형제님이 와가지고 우리 엘리베이터 설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30년 만에 자기도 엠마오홀에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요셉회 안나의 회원분들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것이 본당의 수건 사업이지만 이걸 어디로 할 건가, 이게 구조를 보니까 어디 할 마땅한 장소가 찾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제관 들어가는 굴렁진 데 있죠? 거기는 아주 굳이 파지 않아도 적합한 엘리베이터를 올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이 로비로 타가지고 엠마오홀에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공사는 이제 우리 교구의 재무평에도 다 통과가 됐고, 이제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이제 공사는 이제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우리 수녀원인 경우는 이제 건물 지은 지가 한 40여 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녀원도 너무 이게 노쇠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수녀원에 이제 한번 이제 비가 이렇게 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방수를 했습니다. 방수를 하고 해도 또 비가 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6군데 비가 새가지고 큰 물이 오면은 세숫대야 6개를 이제 받쳐가지고 이 수녀원에 살 정도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수녀님들이 어차피 이제 계속 수녀원에 이제 거주를 하는 상황이고,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화가 되면은 방수라고 하는 걸 잡질 못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지 않으면 돈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경우에 수녀원의 지붕, 우리 사제관 하듯이 지붕 징크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근본적으로 방수를 다 이렇게 하고 수녀원 리모델링도 하고, 그리고 우리 엠마오 홀도 고치고 그렇게 하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 약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번인 경우는 이제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에 걸쳐 가지고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이런 약정할 때마다 여러분 불편한 마음 없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정은 여러분이 잘 합니다. 많고 적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사정 보시고 좀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래 내가 좀 이 성당을 좀 하신다는 분들은 또 힘내시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또 그 사정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에 쉬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사정을 보시고 여러분 성의껏 서로가 십시일반 봉헌약정을 해가지고 우리 그 본당의 수건 사업들을 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약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유미와 크리스티나 자매가 불우이웃을 위해서 1,000만 원을 봉헌하셨다 이건데요. 유미와 크리스티나 자매는 우리 신자분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가 아니고 서울교구 신자분입니다. 근데 서울교구 신자분이 왜 우리 본당에 있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큰 거금을 시사했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 노부부가 우리 제주도에 여행을 온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오셨는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가지고는 응급으로 한라병원에 이렇게 후송이 됐죠. 그래서 아주 이게 죽음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사 기로에 이제 놓인 상태였죠. 그래서 매달릴 곳이 없었습니다. 그 병원에 매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이 따님과 그 자매님께서 우리 성당에 와가지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기도를 요청해가지고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우리 신자분들이 이 아버님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신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런데 이 한라병원에서 한 달 정도 투병 생활을 하다가 호전이 돼버렸어요.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에 가서도 이제 그 치료해도 충분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있는 어머니가 정말 신제주 성당 신자분들의 기도가 하늘이 응답했다고 해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당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해가지고 봉헌한 겁니다. 그걸 봉헌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자모의 스파공기계를 청사에 기증했고요. 교황주일 2차 헌금이었습니다. 성수대 사용하고 있죠. 밑에는 소공동체 모임 안내 나와 있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매월 첫째 주일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구약의 11조 정신을 정성껏 봉헌하여 주시고요.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밑에는 단체 모임 안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봐주시고 밑에는 투병 중에 있는 분들입니다. 기도 중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443번입니다.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비로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